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디모데전서를 같이 묵상을 합니다. 계속 2장 1절에서 10절, 페이지수는 338쪽.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실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는 직분자입니다. 보면은 어제 아침에 우리가 1장에서 어떤 말씀이냐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에 대한 감사함.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입니다. 이걸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인들이 투표해서 그냥 이렇게 세워서 하는 직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직분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에게도 어떤 임명장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자로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갖고 감사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갖고 또 귀한 사명자로서 도리를 잘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기도하는 직분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 모델은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십니다. 기도 모델은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요, 차를 운전하며 가면서나 생각날 때마다 계속 주기도문을 하루에 몇십 번씩, 몇백 번씩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이 묵상할수록 좋습니다. 이 기도니까 바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내용을 생각하면서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되는데 그러므로가 앞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디모데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에게 그렇습니다. 에베소교에 목회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두 가지 권면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디모데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에베소 교회 즉 목회자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이 있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두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단에게 내준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럴 일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 사람이 마귀 짓을 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교회가 그렇지만은 하는 일마다 반대하고 하는 일마다 자기 주관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 만나서 물어보면 맞아요.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호메네오와 알렉산더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사단에게 내준 것이다. 사단은 그릇이 보면은요, 마귀의 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은 믿음의 자녀들을 말하기를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습니다. 의의 병기가 있고 불의의 병기가 있어요. 병기 사용하는데 즉 칼이 있는데 요리하는 칼이나 좋은데 바로 이 쓰는 칼은 좋지만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칼은 안 좋잖아요. 똑같은 칼인데 병기인데 무기인데 청직인데 선한 청지기가 돼야지 악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선하게 사용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 선하게 바로 사용한 받는 그 무기가 어느 날 악한 무기로 사용한 받아가지고 어려움 준다면은 이건 하나님을 세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말해 그 말이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 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사단에게 내준 사람이다.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왜 저 사람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은 그 마음에 사단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쓸모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놈이 쓸모없이 들어와서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으로 이 유다의 마음을 접수를 해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깨는 사람들 오늘 그 말씀 다 드릴 겁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이 모든 믿음에 파손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일반적인 기도, 도고,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는 겁니다. 기도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종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 2절 말씀 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임금들, 나라 임금들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임금들을 위해서 하라고. 임금들을 위해서. 여러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그러면 설명이 됩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보면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만일 여러분 계엄이 그대로 돼가지고 나라가 어려움 당했다면 어찌겠습니까 여러분? 시청, 구청에 다 군인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 위정자들이 왜 우리가 위정자로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의 정치를 잘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는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되려면은 나라가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위정자들이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하잖아요. 내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잘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일어나가면 내가 좋지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전혀 나와 관계없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들 한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저 개성에 뭐 큰 공단이 있었답니다. 어느 사람 한마디니까 문 닫으니까 바로 내려불잖아요. 한마디로 문 닫으니까 내려와본 거예요. 엄청나게 해놨던 것들을. 이렇게 하면 힘든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전쟁이 그냥 전쟁하자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 나가서 싸우고 막 난리가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경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어떤 것이 변해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과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가? 시대적인 상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돼.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다르게 생각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원하심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원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특별한 사람만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과 예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 말로 말하면 직무유기예요. 반드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숨 한 쉼을 죽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달라요. 대화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얘기만 해요. 세상 얘기, 전형적인 세상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믿음 안에 사는 거, 나오는 언어가 달라요.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이렇게 바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보자, 연결된 분이 있는데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 한 분에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 없는. 내가 무엇을 하니까 된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어디요? 성경 말씀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보자 되신 이후 6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을까요?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 제삼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왜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줄 아느냐?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7절이요. 이를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그래 직분을 하리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도로 세워서 바울로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바울의 소명장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을 택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른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재직으로 세우고 직분을 주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웠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바로 선별해서 하나님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세웠다. 사도 그 말은 보내심을 받다 그 말이거든요. 보내심을 받다. 그것이 바로 사도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웠을까? 왜 하나님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을까? 반드시 사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어렵던가 아니면은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하던가 뭔가 모르게 그렇잖아요. 보면은 제가 2주 전에 생일도 섬에 갔다 왔다 가지 않습니까? 어제 그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7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90살까지 목회자 정년이 90살인데 20년 더해서 110살까지 하는데요.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 보니까 거기에 섬에 조그마한 목회자가 왔는데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군대 얘기, 그 다음에 송아지 키운 얘기,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분이 약 한 70살 정도 거의 됐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한다, 목회자가. 그 연세 드신 시골 섬 할머니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군대 이야기, 뭐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런 얘기로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2시간 하고 마친대요. 그러니까 온전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시골 교인들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연세 드셨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만 증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영혼이 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성경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고, 또 올바른 것은 올바른 것으로 바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눈치 보고, 누가 이거 말씀 증가하면 상처받고, 누가 이 말씀 증가 은혜 받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가.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을 스승이 되게 하였노라.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여러분 생명이거든요. 생명이에요.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이 쉬우면 다 하죠. 보면은요, 사람이 실패하기보다는 성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요? 힘들잖아. 보면 힘들어요. 그냥 되는 게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 절대 없어요. 어떤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었을 때 야 참 좋다 하지만은 그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건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않거든요. 보면은 과일나무가 주렁주렁 맺어서 예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농부가 과일나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절대 그냥 맺어진 거 아닙니다. 시골 과일나무 그냥 놔두면 다 썩어버리다가 다 떨어져 버려요. 농약도 해줘야 되고 김도 맺어, 끊임없이 얼마나 관리를 잘했을까. 우리는 좋고 맛있는 거면 열매만 생각을 하지만은 그 뒤에서 열매를 몇 개 걸음했던 그 고생 수고는 생각 별로 않거든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과정 없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장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열매만 바라보고 판단한 것들이 아니라 또 과정까지 볼 수 있는 것, 그거거든요. 그런 우리 믿음이 되었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 쭉 나옵니다만은 여기는 여자들은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는 권사란 단어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뒤에 3장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바로 여자들 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바로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성 사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참 좋지요. 그러는데 너무나 사치하면은, 너무나 좋은 사치를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치를 하고 싶어도 이 사치를 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조금 자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여러분 잘 우리가 분별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너무나 단장에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사치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이것이 믿음 안에 신앙하는 사는 사람들이 마땅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 11절에서 쭉 여자들에 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11절 여자는 일체 종용함으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왜 그럴까? 창조 질서입니다. 12절 남자와 여자 창조 질서. 사회적인 관계는 동등관계이지만은 창조 질서는 반드시 생각해 보면 됩니다.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 이유가 설명이 나와요. 왜 그럽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후라. 아담 사람을 먼저 짓고 갈빗대를 빼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에 보면은요. 창조 질서.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바로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아니면 하와입니다. 하와. 그러니까 잘 관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그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같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는 생명입니다. 우리 할 수만 있으면 간절한 마음 우리가 마음을 아파여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가정이 세워나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세워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세워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더딜지라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잘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어떤 예배 시간이나 특히 금요 성령 치유 집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특별히 어린 꼬마들 그 꼬마들 참자고 싶잖아 보면은요. 그런데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요, 걔들이 거의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건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이 소망교회를 든든하게 만들 것이고 이들의 기도 소리가 외침을 통하여서 어른들이 마음에 더 뭔가 모르게 경각심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 꼬마들이 단에 올라가서 그 안수기도 받고 그 꼬마들이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들 그 마음은 하나님께 보신 것 같아요.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 교회가 더욱더 간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 기도 바로 이 물결이 기도 씨앗이 그렇게 기도 물이 흘러내려와서 저는 그래요. 어른들로부터 기도가 내려와서 자녀들이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가끔 한다니까요. 저 꼬마들이 단에서 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의 물결과 기도의 힘이 우리 전교에 퍼져가지고 모여서 손들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만 아마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절대 기도 불을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더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힘들고 지칠수록 기도하고 더 어려움 당할수록 기도하고 모여서 막 부대끼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래야만이 뭔가 모르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거든요. 아무쪼록 이 주신 말씀 여러분 꼭 붙잡고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영혼이 살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회사와 사업장 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서로 간에 어려움 당하듯이 하나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가 제일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전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심령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항상 믿음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갈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정민 집사님 감사 물질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대로 우리 귀한 기도 제목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